지금 전국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위험한 적용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약속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과 모든 사망의 역사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삶의 구원, 또한 영혼의 구원, 모든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고 지키시는 거지, 우리의 모든 그 손길을 통해서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베다니와 여기 보니까 벳바게가 나와요. 그래서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니라는 말은 바로 무화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그러니까 벳바게는 그 위성도시로서 예루살렘에 무화과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빵을 공급하는 그런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주변적인 삶을 살았던 그곳에 지나가십니다. 그때 그곳의 주민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드디어 다윗의 왕조를 이을 그분이 왔구나 환영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자로서의 삶을 종결하고 다시 부활은 하지만 육체가 있는 그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뵐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냥 탈 게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띄워놓은 구절 있으면 보세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사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500가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들은 다 예언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예언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당시에 서민들이 교통수단이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모든 예언과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듯이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신비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저 그런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스더서의 빅 이슈가 뭐예요? 예? 에스더서의 빅 이슈가 뭡니까? 자, 아하스르 왕이 저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누구?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왕자탄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갖지라는 걸까요? 나도 왕비 될 수 있어, 나도 왕비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단순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된 지체들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치장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르 왕비 와스디가 교만 떨다가 폐위를 당해요. 그래서 아하스르 왕은 신하들의 간곡한 간청에 의해서 다른 왕비를 이제 간택을 하기로 하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왕이 간택령을 내리면 전국의 모든 혼인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혜롭고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죠. 각 지역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예쁘고 명철한 그런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왕비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천국팔도, 여기는 128도니까 128도에서 천 아가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데, 바로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둡니다. 1년의 시간을 두어서 마음대로 너희들이 아무런 피부 미용을 하든지 코를 보톡스를 맞든지 또 미용을 위해서 계란을 찍어 바르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미모와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줘요. 그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게 아니라 왕궁에서 다 줘요. 필요하면, 요청하면 1년 동안 모든 것을 줘요. 피부를 잘 매끄럽게 하는 화장품 주세요 그러면 주고요. 또 피부 의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고요. 전부 다 줘요. 전부 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년이 지나면 이제 왕비로서 간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더서에서는 누가
간택을 당해요? 간택을 받아요? 바로 에스더가 간택을 받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영혼을 치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본질은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 문명,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여기만 관심 있는 모든 매스컴의 매체에 여러분들 이 감각이 둔해져서 그저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밭을 사고 마치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영혼이,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원수마귀의 공격은 뭡니까? 첫 번째 공격이 너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라.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란 얘기예요. 떡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세상 문화 문명 속에서만 살 수 없고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육신의 삶은 여러분들 이 육신의 삶 하나님께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또 오래 살면 100세인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눈만 깜짝하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먹고 입고 쓰고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란 내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는 시간이 영적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역시적 감각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육신을 위하고 육신을 얼마나 가꿉니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에스더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부활체를 입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구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군대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다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서 정말 바울이 마지막 그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자신 있고 당당한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금세 신앙이 확 탔다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시간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어요. 아무리 신유의 능력을 체험해도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와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신부의 의상을 갖추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그리고 나귀를 굳이 탄다면 아주 노련해 가지고 아주 잘 훈련되고 기운도 세고 참 이리저리 많이 사용해서 닳고 다른 나귀도 있는데 왜 경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기 쉬운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경험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나귀는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패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할 수 없고 해보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린 나귀처럼. 그때 여러분들 난 못해요 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이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죠 뭐. 저는 2번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되게 생각하는 건 2번 이상 권고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권고합니다. 그리고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2번은 안 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2번, 3번 반복하면 되게 사랑하는 거야.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이상은 권고를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목회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못해요. 왜 못했는데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귀는 뭐 타봤나?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에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를 하다가 담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 이거 들어가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의 한 구석에 핸디캡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회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그렇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나가면 되겠구나. 괜히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 내가 얘기는 안 해도 왜 이곳에서 숨겨놨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지 못해요 그러면 벌써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 추대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짐을 접은 일도 없고 사람을 태운 적도 없고 단순하게 구속에 매여서 저쪽에서 누구의 관심도 없던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첫 것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좋아하시고 처음 것을 사랑하십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짐승과 처음 난 자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태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 또 오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정점을 찍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고 가셨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 많고 노련하고 뭔가 삼성의 기획처럼 기획력이 뛰어나고 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획력이 가장 뛰어난 뭐 기업이 있다면 뭐 삼성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또 뭐 그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우리도 해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어떤 기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런 기업의 기획력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기획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규격화되고 준비되고 딱 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컨택하여 사용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문벌 좋고 잘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에요. 자, 형제들아,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또 지혜로운 자, 뭐 없다고 그랬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자 중에서는 문벌 좋은 자도 있고요, 바울과 같은, 또 지혜로운 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능한 자도 있어요. 사용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없다가 아니라 뭐야?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또 오저 같은 사람만 쓰임하신다. 그래가지고 정신병 들어가면 신학교 가야 돼, 그러고 보내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신마다 문벌 좋고 또 지혜롭고 또 능한 자들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부족한 자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극소수의 극소수,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사람 많지 않다 그래요.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이제 넘기면 되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라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흠모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참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요.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아주 고통을 당해서 식량을 다 갖고 놓으면요, 그냥 와서 다 뺏어가요. 짐승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그냥 털려.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성했다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그냥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털어가요. 그래가지고 가난해져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고. 근데 그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 미디안이 너무너무 많이 털어가가지고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해요. 몰래 타작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해요. 포도즙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간에서 밀타작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오겠어. 지금처럼 마스크나 좋아? 자, 이렇게 마스크도 없는데 그냥 그거 타작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부르니 아이고 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나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무찔러고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이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다 때려부셔라. 그래가지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다 산당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거를 갖다 나무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의 그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낮에 못하고요, 그 백성들이 세워놨던 우상단지를 다 때려부셨어요. 밤에 때려부셔놓고 그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버지의 소 요아스,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래. 그 요아스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했어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어린 나이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기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소함에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이 우상단지가 때려 부셔져 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단지가 다 때려 부셔져 있고, 아버지의 손은 벌써 잡아가지고 번제가 드려져서 없어요, 소가.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너 나와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는데 그때 아버지가 딱 요아스가 방어를 해주죠. 방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 많은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밤에 이렇게 파괴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의 신이, 자, 여호와의 신이 그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를 딱 덮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움직이니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도와요. 먼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딱 덮으니까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들이 므낫세 지파가 와서 쭉 함께하고, 또 아셀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납달리가 모여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여요. 자, 3M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모인다? money, man, 그 다음에 메서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따릅니다. 물질이 따릅니다. 그에 따르는 방법이 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 나가서 무슨 목회를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어떤 형편과 환경과 사정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 이제 전쟁할 만하죠. 미디안, 아말렉 군대, 아말렉이 또 등장하죠. 이 아말렉 누가 지금 없애라고 그랬어? 예? 아말렉, 예? 아말렉을 좀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 나중에 아말렉 진멸하라고 누가 그러죠? 예. 자, 근데 이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이 참 그렇게 수탈을 해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따져도 좀 부족해요. 32,000명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척결하고 없애고 싸워야 될 영적 실체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간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그 일 하지 마세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뭐 이게 불안한데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00% 뭐예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평강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냐면 22,000명 돌아가요.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자, 그것도 하나님 많대요. 자,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자, 신명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의 자격, 자, 전쟁에 들고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 들고 나갈 사람 구분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 전쟁에 들고 가지 마라. 두려워 떠는 자는, 두려움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계속 구약 성경에도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신접한 자 다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밀어내십시오. 반드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함이 들어오면 이거는 원수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목회자가 싸우고 있는 거, 두려움이 탁 오고 걱정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와, 그때는. 그래서 별 하나 별도 그러다가 내가 실투한 적도 있어요. 잠 잘라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 99, 98, 97, 왜 잠이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잠을 안 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져 가지고 잠이 안 온다면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로 많이 주로 하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면. 그러면 싹 평강 가운데 들어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이 싹 물러가든지 축소되든지 그냥 아예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니까, 또 앞에 무슨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두려운 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 즐거움을 가진 자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즐거움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의 기준은 뭐냐면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한 자, 그리고 포도밭을 일구었는데 그 첫 소산을 먹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늘 집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들여나갈 수 없다. 그들은 놓고 나가라. 자, 말씀에 따라서 기도원은 그냥 그 기준을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은 적은데 많대요.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는데 그 군사 때문에 이겼다 할까봐 주님께서 아예 줄였어요. 숫자도 너무 많다. 자, 물을 먹게 해라. 개울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을 때 그냥 물 먹어라 그랬더니 막 가서 뛰어들어가서 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개처럼 막 핥아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가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있죠. 자, 그 뱀은 나쁜 짐승인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요? 간사하라는 소린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데 비둘기 순결해요? 깨끗해요? 비둘기 또 날아다니는 쥐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적을 의식하는 짐승이에요. 뱀이 왜 여러분들 쇳바닥 낼름낼름 개는데 여러분들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약 올로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적이 있는지 먹이가 있는지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더듬이처럼 슉 이렇게 보면 약 올로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약 올로니까 확 아니면 약 올로니까 확 잡아서 먹어. 근데 뱀은 적을 의식하는 거죠. 적이 있는지 위험한지. 비둘기는요, 저도 비둘기를 많이 이렇게 이쪽에 비둘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을 하는데요, 조금만 위험하면 집을 안 져요. 저는 비둘기, 내 방 옆에 비둘기 집을 한 번 짓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비둘기가 막 봄에 짐을 지려고 제 방문 옆에서 이렇게 비둘기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설치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영원히. 위험을 감지하니까 안 와. 아, 비둘기는 그렇게 적을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탁 자리를 뜹니다. 그래도 여기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기서는 매 2마리가 살고 3마리가 살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보면은 쫙 비둘기 잡아먹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매가 와서 탁 쳐요. 내가 구워해 주려고 달려가면 얘들이 물고 도망가더라고. 매들이. 여기 제가 관찰 많이 한다니까 카메라 그래서 샀는데, 카메라 딱 들고 있으면 한 번도 안 나타나. 카메라 없을 때만 걔들 나타나. 아무튼 여러분들, 비둘기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잡아먹는 매가 있어요. 자, 비둘기는 항상 적을 의식한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항상 적을 의식하고 원수마귀를 의식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나가서 300명이 남아요. 다 300명이 남는데 300명을 데리고 가서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항아리와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뭐 전쟁도 하지 않아.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일순간에 나팔을 불면, 그때 당시 전기불이 있으면은 막 일순간에 막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이 적군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삥 하면서 나팔 있잖아요. 제가 사왔는데 저 여태까지 못 불어요. 제가 틈날 때마다 부는데 이게 안 불어져. 내가 그 승구영신 예배 때 부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불어져요. 뿔나팔, 사파를 사왔는데 안 불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푹 하고 300개가 사방에서 불면서 와자장 하고 항아리가 깨지면서 갑자기 껌껌할 때도 불이 번쩍 나요. 근데 그때 지금이야 전기불 탁탁탁 켜서 뭐야 그래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그때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싯돌 켜가지고 이게 불을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놀라니까 또 하나님 그 천사들이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르릉 번쩍 삥,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칼 들고 나가서 막 되는 대로 막 치는 거예요. 뒤는 대로 막 치니까 지들끼리 자추능으로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운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경우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사람, 내가요 이거 잘해요. 일단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 사람.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의지할까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망칩니다. 오늘 시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그는 성실한 사람이죠. 다윗의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일평생 다윗의 그 고민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실수하지요. 실수해가지고 이제 일순간에 그가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살인죄, 살인교사죄, 가정파괴죄, 간음죄 일순간에 다 저질러요. 바로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자기가 취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들통나니까, 임신한 게 들통나니까 그를 적진에다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 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가족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 손님이 와서 그걸로 대접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랬더니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꾸로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회시를 쓰는데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가 회개를 했는지 뭐라고 그래요? 눈물에 뭐가 떴대요. 침상이 떴대. 그거는 좀 은유법이지, 또 침상이 어떻게 눈물에 떠. 그 정도로 많이 했다는 거지. 그걸 또 묵상하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그게 뜹니까? 뭐 비유적 표현이죠. 근데 다윗이 제일 가슴 아프면서 그가 두려워했던 건 뭐야? 자,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가 소망했던 거는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고민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을 들어서 왕을 삼아주시고 왕 중에서도 왕, 아주 성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 정말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겸손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주시고 성군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고 나귀처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이제 손과 발을 향유옥합을 여인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유옥합을 가서 부어요.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그때 아이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집어넣어요. 300돈이나 되는 저 향유옥합을 왜 깨서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요? 주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이가 죄를 많이 사함받아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사랑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주님 앞에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여러분들 부족한 줄 알더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쓰신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그것을 왜 푸냐고 묻거든 주님에게 쓰시겠다 하라 하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겠다 했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죠.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호쉐이나인데, 호센나,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겉을 펼쳐놓고 종려나무까지를 쫙 펼쳐놓고 여러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예? 나귀가 착각하고 나를 찬양하는구만. 나귀가 손을 딱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아유 반가워요. 나귀가 두 발을 들으면 예수님 떨어져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호가호이란 말 있죠? 여우가 막 도망가는데 호랑이 뒤 쫓아가.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도망가. 내가 세구나. 뒤에 누굴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는데 자기 무서운 줄 알고 다 그냥 아주 의시됐다는 호가호이 있죠. 호가호이. 그것처럼 여러분들 나귀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여주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노력하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 없는 나귀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많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드는데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캐를 맡을 정도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 돈캐를 맡은 자가 누구예요? 가론 유다지요. 그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은 단 하나의 이 기쁨도 쾌락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칸의 집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머물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머물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고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머물고, 또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거할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혜와 그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조선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 거하신 인자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귀 타고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귀가 되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운반하고 실현하는 나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처음 타는 나귀처럼 순진해야 되고 항상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처음 타는 나귀처럼 그렇게 새로운 기름 부심으로 매일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나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미국으로, 미국에 시작된 복음은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 시작된 복음은 중국을 넘어 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나귀 삼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